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절로 똑같지 않다.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한 교회가 교회 마당이요 1800평이었어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교인 수에 비하여 마당이 너무 넓으니까 주차장을 쓰고도 남아서 잔디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잔디밭 옆에는요 포도밭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포도 열매를 따서 직접 성찬용 포도주를 담그자.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가꿨는데요. 문제는 누가 책임지고 가꾸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서 보면 잡초 넝쿨이 막 포도나무를 다 휘감고 있고요. 그리고 거미가 얼마나 거미줄을 많이 치는지 그냥 거미줄로 덮여 있고요. 열매가 열리기는 하는데 다 썩어가지고 벌레 먹어가지고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 따가지고 성찬용 포도주를 담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사다가 담갔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렇지 않다. 저절로 똑같지 않다. 여러분, 이런 포도나무도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전북 고창에서요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열린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지금 보신 이분이 정말 최고의 농부가 정성스럽게 가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똑같지 않아요. 가꾸면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4,500송이가 되는 그런 포도가 열려질 수도 있지만, 가꾸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그런 포도나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상징하시느냐? 포도나무로 상징을 하세요.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신 것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옮겨 심으셨을 때 기대하시는 바는 뭐냐면 좋은 포도가 맺혀져서 수확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러나 실제는 어땠느냐? 이사야 5장 4절 보시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좋은 포도가 있고 들포도가 나오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좋은 포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나브라고 하는데 쓸모 있는 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그 포도로 과일로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있고 건포도를 말려서 양식을 삼을 수도 있고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우심이라고 하는데 쓸모없는 포도에 악취가 나고 벌레가 먹고 썩어서 그냥 다 버리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을 때는 이렇게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하여 드리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짝에 쓸모없이 다 버려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난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부하니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세요. 이 다락방 강화 중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정말 누구이고, 또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문제에 한번 대답을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정말 누군가?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이 농부시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농부를 생각하면 언뜻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밭에서 일하는 농사꾼을 떠올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농부는 당연히 농사도 짓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포도밭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밭의 주인이에요. 그 밭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밭에서 뭘 기대하세요? 이 농부가요, 좋은 포도 열매 거두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밭이라면 하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수확하기를 기대하실까요? 포도밭 주인이 포도밭에서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정말 수확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생 얻은 영혼을 수확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생 얻은 영혼들을 이 세상에서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포도밭에서요, 포도밭 주인이 좋은 포도를 수확하려면 이 포도는 어디에서 수확하는 거냐면 포도나무에서 수확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생 얻은 영혼들을 수확하신다면 그 영생 얻은 영혼들은 누구에게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수확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 얻은 영혼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생 얻은 영혼들에게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본문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받은 영혼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방금 보신 그 농부가요 4,500송이나 되는, 사실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그 기사는 2017년 기사인데 2017년에 4,000송이를 수확했거든요, 한 나무에서. 그런데 2018년도 그 다음 해의 기사를 보면 4,500송이를 수확했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몇 송이를 수확하기 원하냐고 할 때 자기 목표는 그 한 포도나무에서 2만 송이를 수확하는 게 자기 목표래요. 그런데 이 농부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것이 그 농부에게 영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영혼인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이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4절 말씀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 붙어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 이 말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 헌신하거나 좀 덜 헌신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거나 뭐 좀 덜 잘하거나 이거는 다 붙어 있는 이후의 문제지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다 떨어져 나가는 시대인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잘 손질되어져야 돼요. 오늘 본문 2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읽으면 오해를 해요.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가 있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 가지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입술이나 행동을 통해서 영광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라내 버리신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제거와 깨끗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연관돼 있어요. 여러분 제거와 깨끗은 모두 농부가 농사 지는 것과 관련된 단어잖아요. 그런데 어원이 같아요. 여기 제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이론데 이 말은요 엄밀하게 정확한 의미는 손질한다 하는 뜻이에요. 제거한다는 말은 손질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질하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깨끗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위에 아이로하고 어원이 같아요. 카트 아이로.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손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진다 이 뜻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제거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참 의미는 뭐예요? 손질해서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 어떤 상태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말로 이미 어떻게 됐대요? 깨끗하여졌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질하셔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그런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질하시는 겁니다. 제 친구가요 저 경북 김천에서 과수원을 해요. 저하고 정말 가까운 친한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두나무하고 복숭아나무를 키워서 농사를 져요. 그래서 저는요 매년 그 친구 때문에 자두가 열리면 늘 저에게 보내와요. 잘 될 때는 막 몇 상자씩 보내와요. 그래서 자두를 먹고요. 그 다음에 자두를 따고 나면 그 다음에 복숭아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복숭아가 딱 열리면 또 저에게 복숭아를 보내와요. 그럼 저는 또 복숭아를 맛있게 먹는 거죠. 근데 제 친구가요 저한테 그래요.
교인들을 좀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교인들을 자두하고 복숭아 나오면 다 따가래요. 네, 그래서 상자에다가 와서 다 따가지고 가져가래요. 물론 돈은 내야 돼요. 진짜 하나 따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늘 저한테 이렇게 보내오니까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이 가끔 가요. 그 과수원에 가는데 가보면은요, 과수원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정말 그 바닥에 그냥 누워도 될 정도로 얼마나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나무가요 얼마나 나무를 손질을 잘해놨는지 무슨 조경수 같아요. 그래서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봄에 꽃이 피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열매가 열리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손질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와준답시고 제가 손질했다가는 나무 다 죽이겠죠. 최고의 농부가 손질을 하면 최상의 상태가 되고, 최상의 상태가 되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질받아야 돼요. 우리 어저께요 서부 63기 아버지 학교를 마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들이 아버지 학교를 하기 전보다 5주 지나서 혹시 더 좋아졌다면, 아버지로서 좋아졌다면 그 아버지는 지난 5주 동안 하나님께 손질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농부가 손질을 할 때는요 반드시 전지 가위를 드는 거예요. 전지 가위를 든다는 얘기는 손질을 받을 때 나무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하나님께 손질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질되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 학교 5주를 지내고 혹시 좀 더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로 손질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난 5주가요 분명히 아팠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아팠어야 된다고요. 괴로웠어야 된다고요. 고민했어야 된다고요. 힘들었어야 된다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들은 좀 더 손질돼서 좀 더 나은 아버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5주 동안 하나도 안 아팠어요. 고민도 안 했어요. 괴롭지도 않았어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나아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실제 명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부가 전지 가위를 잡은 때가 나무에 가장 가까이 온 때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최상의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손질하시는 때가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예요.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 헬라어로 엔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계속 너는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계속 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헬라어로 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그리스도 안에 엔 그리스도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 안에 있으면 엄마로부터 다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다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공급받은 것의 결정체 아닙니까?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고 물을 받고 양분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 다 받은 것의 결정체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거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받는 걸 아까워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거 받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유, 하나님이 바쁘신데 뭐 내 기도까지 뭐,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고창의 그 포도밭 주인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유튜브에 보면 그 사람과 관련된 인터뷰나 뭐 이런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거기서 놀라운 걸 봤어요. 그분 딸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기 아버지를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다 수확한 직후예요. 다 그 여러분, 나무 한 송이에서 4,500그루씩 이제 송이씩 이제 다 딴 거죠. 근데 딸이 물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제 포도 다 땄으니까 아버지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 옆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열매 맺느라고 애썼으니 이제 보약 먹여야지, 이래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딸이 자녀를 낳아서 이제 그 딸 산후조리 시켜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아유, 이제 보약 먹여야지. 왜요? 겨울 동안에 그렇게 좋은 보약을 먹이고 쉬게 해서 내년에 또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거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거 받는 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자녀 잘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녀에게 온갖 좋은 것 다 줘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거 주면 그 자녀가 잘 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가 좋은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은혜를 다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10절은 말씀합니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손질하실 때 우리가 그 손질을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공급받아야 된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거두어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